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여전히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여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죄인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모두 읽고 신약의 말씀으로 읽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며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보내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구익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준비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을 준비하는 네 분의 집사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끝까지 임직하는 날과 또 그 이후의 모든 섬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로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있는데 그 발걸음들을 지켜주시며 그 위로를 통해 하늘의 위로와 또한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으로 또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 모든 모임과 하나님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그러한 질병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준비국회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경외한 마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만남과 결혼 또 모든 삶의 문제에서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오니 주님 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을 굳게 잡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 또한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성경 통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이 어제로 구약이 마무리되었지요. 성경책을 신약을 보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을 딱 펼쳐보면 위에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시잖아요. 이제 4분의 1 정도가 신약 성경이고 한 4분의 3 정도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9권이지요. 장수로 보면은 1189장이 전체인데 그 중에 구약이 929장, 또 신약이 260장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기상으로 봐도 오늘이 9월 27일이니까 이제 3, 4분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왔으니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그분의 삶,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 읽고 묵상하면서 또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와 또 역사서인 사도행전, 편지들인 서신서, 그리고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개의 복음서와 또 요한복음과 이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서라고 해도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된 책이기에 1차적인 독자들을 유대인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기록한 책이라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동방박사의 경배,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 정착하신 것, 또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신 사건과 3가지 시험,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의 1장에서 4장까지의 서론 부분과 산상수훈의 첫 장인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 이야기는 결코 딱딱한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족보가 나오면은 우리는 조금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어려워하기도 하고 딱딱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와 관련된 족보라면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메시아가 나신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혈통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혈통을 알리는 것 이상으로 이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뒤를 이어서 18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그 이름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딱 한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라고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떠올리지만 구원자라는 이 이름은 당시에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흔히 사용되던 그런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등 성경에는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가 구약 성경 이사야 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이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산 증인이시기도 했으며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이름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이 있을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헤롯 왕과 또 그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 박사들로 인해 한동안 소란이 있었지만 참 신기한 것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딘가를 물을 때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그분이 어디에서 날 것이며 또 어디에서 오시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의 예언자의 예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 구약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대단합니다. 요즘 같으면 저희가 생각나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 구절들 몇 가지 단어들만 컴퓨터에 입력해 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쫙 찾고 여기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메시아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바로 떠오르고 그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기억하고 있었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대단했지만 그 지식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이 참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나 감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지식으로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과 통찰력과 같은 그러한 부분은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존경과 헤롯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애곡함이 있었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게 된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이분이 맞다고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지내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오심기를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것 역시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고 그렇게 추켜 세워주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해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나의 욕심이 세워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마귀의 시험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도,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한껏 죽여 세웁니다. 대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는 것이지요. 그 대단한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보라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어 높여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미 우리도 이런 시험에 수도 없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라고 힘을 가지라는 시험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 시험 이후에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신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5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에서의 가르침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8가지 복에 대한 8복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산상수훈 가운데 5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내어야 하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 맛으로,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기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켜가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튀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